2021년 2월 23일 큐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은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행위들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태도죠.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요. 십계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로 이웃을 곤경에 빠뜨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재판의 증인으로 나가서 거짓말로 다른 사람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경우를 말하죠. 악한 거짓말이죠. 구약시대에는 모든 거짓말을 다 차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좀 더 엄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00% 거짓을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하죠. 때때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할 때도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믿으려면 우선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가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의 평소의 거짓말로 우리 자신이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 사이에서는 더욱더 그렇죠.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25절은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체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음으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죠. 4장 16절 말씀과 같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죠.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안에 먼저 신뢰를 키워가야 합니다. 공동체가 가장 빨리 쉽게 무너지는 길은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함으로 신뢰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다음은 분노에 관한 말씀인데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 참 좋습니다. 우리가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일에도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도 정상적인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죠. 그 분노의 감정을 내일까지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 다스리라는 것이죠. 부부간에 분노의 문제가 있다면, 또 자녀와의 사이에서 분노의 감정이 있다면 잠자기 전에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일 또 하루를 망치게 되니까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하는 이유는 마귀가 이 분노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분노했죠. 동생 아벨에게 그 분노의 화살이 향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나 가인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고 그 분노의 감정으로 아벨을 죽였습니다. 마귀는 분노의 감정을 이용하여 더 큰 일을 만들죠. 그러므로 분노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분노 가운데 계속 남아있다는 것은 마귀로 하여금 나에게 찾아와 더 나쁜 일을 만들도록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인데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되겠죠. 28절에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경건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은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시편 128편의 말씀대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리를 가자하면 심리를 가주는 삶이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는 삶입니다. 남의 것을 받아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수고한 것으로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좀 더 성실해야 되겠죠. 29절은 또 말에 대한 권면이네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같은 입이지만 어떤 입에서는 칼이 나오고 어떤 입에서는 약이 나옵니다. 말과 생각은 다르죠. 생각은 내 안에 머물러 있지만 그 생각이 말을 통해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것은 듣는 사람에게 어떻게든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입이 있으니 내 입으로 내가 말하는 것은 자유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자유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덕을 세우며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바울이 말한 하나의 원칙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우리는 무엇이든지 행할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덕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자유의 하나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근심하시며 우리가 의를 행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우리는 성령님과 분리될 수 없죠. 언제까지요? 구원의 날까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 성령님의 탄식을 느낄 수도 있고 성령님의 근심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감정이 생길 때 우리는 그 감정이 내가 느끼는 감정인지 성령님이 느끼는 감정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메타인지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감각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감각이 없죠. 18절 말씀과 같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총명과 무지함, 굳은 마음을 가진 감각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근심에 민감해야 하고 다시 성령님께서 기쁨을 찾으실 수 있도록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마지막은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친절하지 않습니다. 늘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요. 언제나 늘 용서하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인격으로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격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끔은 그럴 테지만 언제나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인격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떠올리며 의지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또 고백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한다고요. 우리에게 정직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체들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래 참으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오래 참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해야 합니다. 이미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거룩한 태도죠. 나는 이웃들에게 그리고 지체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나요? 나는 분노를 잘 다스리며 마귀의 간섭을 차단하고 있나요? 나는 성실하게 일하며 오히려 타인을 돕고 있나요? 나의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있나요? 나는 성령님의 감정에 민감하게 살고 있나요? 나는 지체들에게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고 있나요? 나는 지금도 예수님을 부지런히 닮아가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늘 성령님께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시는 감각으로 저의 삶을 수정해 나가게 하옵소서. 때때로 또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빨리 회개하여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이 거룩한 여정을 계속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